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 6일차에 오신 걸음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는 우리 온라인 유튜브에 있는 악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귀한 새벽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은혜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 여섯째 날 새벽을 깨우며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긍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도 졸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체력을 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2022년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 1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신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시작된 지 벌써 오늘이 7일입니다. 7일. 많이 갔죠. 내일은 8일 특별 새벽기도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는 계속됩니다. 자, 2022년 한 해 우리는 지금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죠. 오늘 4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사탄의 세력과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은 너무 강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때 사실 젊은 때는 이게 너무 막막해서 너무 자신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세상은 참 강력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건데 바로 5절에 그 말씀을 다시 하시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라고 그렇게 다시 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강한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넉히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야말로 이 세상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능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이미 이긴 자들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힘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 믿음을 예수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하면서 6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하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할렐루야. 자, 이 6절 9절은 이제 그리고 7절 8절 9절 말씀은 분명하게 무엇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이냐면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영주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갔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성령이다 라고 하면서 8절에서는 그래서 증거하니까 누구? 셋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증인이 3명이 있어야 되죠.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뭐냐? 성령, 물, 피. 성령이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바로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물과 피,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 우리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과 그렇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을 그저 소위 말하는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을 때는 그 믿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그저 소크라테스 같은 공자 같은 사람이지만 탁월한 족적을 남긴 위인 정도로 취급을 하죠. 그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탁월한 도덕 선생이다. 이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탁월한 능력을 보이셨다.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셨다.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라.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할 거죠?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믿어도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졌으니까 이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분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다가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충분히 그런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그런 정도의 믿음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직접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차원 다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라면 그까지 병자 고치는 것, 그거는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불쌍한 사람을 구해주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 도덕 선생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오셨다는 그 중요한 의미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죽으셨다. 이게 바로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메시아, 구세주,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믿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여기에는 세 가지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죄와 죽음에 맞서 싸우시고 결국 승리를 거두심으로써 세상과 사단에게 완전히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라는 승리의 선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승리자로, 이긴 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로 나옵니다. 주님은 이만희가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한 승리자로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확신으로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이신 예수님 편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다? 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진유도 할 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명망치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녀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보장과 믿음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라고요? 오늘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란 단어를 사실 좀 바꾸고 싶어요. 뭐라고? 확신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이긴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이미 주님께서 나를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왕성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천년지 차이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며 나에게 늘 능력과 힘을 더해주시고 마침내 승리자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답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답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두렵지 않아요. 사실 제자대학 마칠 때 우리 시험 친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크게 걱정 안 하잖아요. 왜? 이미 답 다 가르쳐 줬으니까. 답을 아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모르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고통받는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우리 것이다. 이것을 이미 분명하게 결과를 보여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과 고통을 압니다. 어려움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고 있지.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고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최소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승리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이 나를 승리하게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는 또 하나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승리에 참여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당했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살아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 가운데 함께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못 느끼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영적 존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그래서 누구의 승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면 부흥회 하면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찬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님 찬양 늘 부르는 찬양이었고 캠프파이어 주제의 찬양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 승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걷는 자 위에 뭐가 있다? 뛰는 자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나는 자한테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을 나는 자들이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으며 사자들의 입을 막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승리는 그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참고 견디고 극복하며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 증거 다 말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여러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면 내 아버지께서 안 주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 아버지 계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았다고? 5만 번.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엄청나게 많이도 가져다 썼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것을 가져다 쓰기를 주저하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자리라는 사실을, 내가 그 승리에 이미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적극적으로 이 믿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선교사님이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평생을 바쳤는데, 인도에서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을 성자로 추앙을 항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쓰러집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89세였어요. 여러분, 댁에 계신 어른들 연세를 생각해 보시면 89세가 나이가 어떤 나이인지 짐작이 갈 겁니다. 여러분, 30대, 40대 젊은 사람도 중풍에 쓰러지면, 뇌출혈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은 힘들죠. 90세, 그러니까 89세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치면 90세를 넘어선 나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선교회에서 보스턴으로 후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생을 이제 뭐 이렇게 치료하면서 여행하면서 보낼 것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치료하러 보냈는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무슨 부탁을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힘든 건 아니니까 꼭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저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스탠리 존스. 미국 사람들은 나이가 어리든 크든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저를 볼 때마다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이 다 외칩니다. 웃습니다. 아니, 내가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나는 의사인데 뭐 그렇게 말을 외칩니까? 아유, 저는 못합니다. 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볼 때마다 억지로 고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의사 선생님들이 볼 때마다 얘기합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침상에 누워있는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뭐하냐? 아멘 아멘 하고 그 고백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도 이 존스 목사님을 볼 때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똑같이 아멘 아멘 엎드려 절 받는 것이죠. 자기 보고 외쳐라 그러고 자기는 아멘 아멘 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6개월 만에 완치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병원에 들어올 때는 중풍 때문에 쓰러져서 누워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니다.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셨습니다. 90세 나이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마지막 생을 보낼 때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사명자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를 구할 것이고 사명을 계속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를 일으킨다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질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질도 이기는 것입니다. 상처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시면 2장 3장에 계속해서 마지막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뭡니까?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기면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은 또 선물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절대적인 세상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하나는 주님께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승리에 참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확신과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더 굳게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아버지 힘입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 2022년 한 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승리가 내 것임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22년을 승리로 나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사랑하는 손님들을 위해 또 2022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